자, 느헤미야서 10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번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이게 뭘까요? 지난주에 9장 38절이었나요? 그때 인봉하였다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10장인데요. 느헤미야 오늘 10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예, 인봉하다. 예, 제목처럼 언약에 인봉하다. 인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봉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봉하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부동의 마음을 갖겠다는 마음이에요. 예,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목숨을 걸고 견고하게 그 마음을 고착시키겠다는 거예요. 결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의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라고요? 예, 언약의 결단. 언약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이 처음 있죠. 언약, 믿음의 조상 누구요?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모습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내려 주겠다.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반으로 짝짝 해놓고 해가 되었네요 지고 나니까 그때 불이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휙 지나가는 그런 언약식의 모습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요, 당시 고대의 언약식인데, 이 언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 만나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요, 거기에 재물을 넣습니다. 재물을 넣고 그것을 죽입니다. 반으로 쫙 걸러놓고 그 위를 서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언약이 폐기되었을 경우, 이 언약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겨지게 되었을 경우, 이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의미의 언약식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봉한다라는 의미는요, 이 언약의 결단이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이름을 기명한 이 언약되어진 이 기록부에 대하여서 내가 목숨 걸고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을 경우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봉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래 파란 글씨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찾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 속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유심 있게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9장 38절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방백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가 다 인봉했대요. 이 인봉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전혀 못 고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봉하여서 이름을 기명한 것이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그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자, 그 임봉한 자는 히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리아,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자, 스마야입니다.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고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야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디야,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인듀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아,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그리고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어보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목숨을 걸고 이름을 기명한 사람이에요. 뭘 걸고?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기명했어요. 전에 저희 우리 교단 총회 모임에서 성결교회사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그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자의 이름을 호명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호명한 그 순교자의 이름은 전혀 어떤 목사님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근데요, 그 이름을 앞에서 목사님이, 그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줬어요. 근데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목사님들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였는데, 우리 성결교회가요, 1907년 서울에서 처음 복음 전도관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곳곳에 일제 침략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부흥의 일들도 있었지만 그 부흥한 만큼 뭣도 있었냐면 저항도 있었어요. 무슨 저항? 예, 일제의 탄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게요, 일제 침략기에는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예, 일본의 황제에게만, 천황에게만. 근데 천황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의 이 땅에 왕이 오신대요. 이러니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폐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폐교가.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정문이 그냥 망치로, 못으로 다 바뀌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교단에 있었고, 그 역사적인 그 사건, 그 순교자의 사건 이후 우리 교단이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인쇄물 속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그들의 순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한 이름 한 이름 쫙 부르는데, 모든 목사님의 마음들이 막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쭉 뛰어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 한 15분 20분 동안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입니까? 많이 익숙한 이름들도 있어요. 왜냐면 히브리식 이름이요. 근데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식 이름도 있고요, 또 바벨론 이후에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종노릇하며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식 이름, 바벨론식 이름, 그 다음에 페르시아식 이름, 바사식 이름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하기 전에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또 읽으려면 또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저 이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이건 나중의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의 모습들이 식어져가고, 그리고 나의 마음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옮기려 하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이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저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작전 기도하는 거, 정시 기도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해서 다시 한번 힘쓰고 애써 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매일같이 내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매일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콩나물 씨 위에 물을 주듯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꼭 변하지 않고 갖겠습니다. 나는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결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내게로 나와 함께 하자 손 내밀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자는 거야. 멋지게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27절까지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28절부터는요. 율법 준수의 결단. 자, 그들이 결단한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결단했는지 한번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뭘 했다고요? 네, 율법 준수를 하겠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이제는 그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준행하기로 율법을 준행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뭘 절교하고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데 어떻게 절교하느냐 쭉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뭘 하냐고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함부로 이방인들과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든지 내 아들 그들에게 사위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자,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 얘기네요.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과 그 밖의 성일들과 뭐요? 안식년까지 저희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안식일과 절기들 그리고 안식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일들,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폐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혼탁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나 성일들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한 것은요, 안식일을 지킴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표식, 첫 번째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약시대를 지나오면서 주일을 섬기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섬겨요. 그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자꾸 희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일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들이 다 희미해졌어요. 왜요?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냥 천천히 나중에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것뿐이에요. 이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바라보며 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많은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면요, 교회 무용론자가 될 거예요.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아니야? 교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니야? 그러니 일요일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이 백성이 안식일에 하면서 안식일을 결단코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첫 번째 표식이 뭐라? 예,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표식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함부로 우리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합리화시키면서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가 포용해주고 은혜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는 말로 그냥 배려해 주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이혼 증서를 쓰고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죠. 그렇게 물어봤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가 이혼을 하냐?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으신 것을 왜 사람의 임의로 가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잖아.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갈라쓰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주라고 하면 그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것은 너희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배려해 준 거 아니야. 이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을 지킬 때에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럴 수 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근본적인 주일 안식일 성수를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이름을 기명하고 봉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성전 제사의 유지를 위해서 뭐랍니까? 성전세를 납부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세를 왜 납부합니까? 성전세,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도, 이제 성전세를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 가가지고, 그, 낚시에서 건져놓은 첫 번째, 제일 처음 잡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 것으로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세 왜 내는 거예요? 예. 성전 관리를 위해서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이 보수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위해서 납부하는 건데, 자, 성전 유지를 위해서 결단하는데 첫 번째로 성전세 납부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한번 32절로 34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자, 예수님 당시에는 반세기를 했습니다. 2분의 1 세계를 했어요. 근데요, 이때는요, 이것이 정해져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해요? 3분의 1 세계를 내면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아마 3분의 1 세계씩 아마 걷었던 것 같아요. 걷자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기 세계의 3분의 1 세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되었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하면서, 자, 성전세 내는 것과요, 또 뭣도 내는 거요? 예, 나무를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면 나무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성전세를 통하여서 성전 관리, 한마디로 예배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반을 다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우리 교회를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이, 김윤숙 권사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늘 오셔서 그것을 관리하시죠. 전에는 뭐 윤성수 권사님도 오셨고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관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윤성수 권사님이 못 나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김희숙 권사님이 매번 토요일 날 오시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보일러는 잘 틀어졌는지 그 실내 그 따뜻한지 이것도 돌아보시며, 또 닦아야 될 부분 빠진 부분 없는지, 꽃은 제대로 잘 있는지 꽃도 정리해 주시고, 이 김숙 권사님 이걸 다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요? 성전세를 수납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봉헌 예물이나 11조나 여러 가지 뭐 건축원금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이자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관리비로 해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전 관리를 위한 성전세죠. 이것들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솔직히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세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인지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해서 이 중에서 이것을 이제 성전 관리와 성전 보지 뭐 이렇게 수습하는 것과 유지 관리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세 납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전세 유지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자, 이 성전 제사 유지를, 성전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이것이 꾸준히 드려져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결단하는데 뭘 드리냐면 초태상을 봉헌하는 거야. 모든 수확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사람 아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예, 처음 거두는 것,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자, 첫째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맏아들과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 드리고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거죠. 이게 뭡니까? 11조죠. 11조죠. 그렇죠? 이렇게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들이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해서 결단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뭐예요? 11조 성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뭘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끊임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안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각 곳간에다가 넣어주는데 그 곳간이 어느 곳이에요?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 골방에다가 이것들을 11조를 다 쌓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데요. 뭐요? 성전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으로 제사드리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제사하는 길을 힘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1조가 많아졌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신앙이 되어진다면 성숙되어진 신앙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드리는 것도 더 많이 드릴 수가 있겠지요. 저는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임직자들, 특히, 목사 안수를, 장로 안수를, 안수 집사 안수를, 권사, 권사는, 뭐라고 하죠? 추대한다고 하죠, 권사 추대하는 것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금을 요구합니다.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목사 얼마.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행사비를 충당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있지만요. 쓸데없는 데에 사용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출되어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누구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는 분들 초대하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최대한 못 드립니다라고 전제해 놓고 저는 행사하려고 해요. 물론 전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만 조금만 사례를 하고 차비라도만 사례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그리고 인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아야 돼요. 거저 주어야 돼요. 거저 줘야 돼요. 그죠? 저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섬기면서 막 어렵고 힘들게 그냥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분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의적인 다짐과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인준하는,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요,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짐해서 이름을 기명하고 도장으로 빵빵 찍어서 봉인해버리는 것. 목숨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에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강요와 누구의 재촉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봉헌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죠. 지금 11조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11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11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해서 이 11조로 인해서 이 성전이 다시 물질적으로도 든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곳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주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전 섬기는 일,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넉넉하게 마음의 풍요를 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우리의 11조는요, 그냥 10분의 1 하나님 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떼어드려야지, 뭐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11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저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자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버리셨잖아요. 제사 단번에 끝냈잖아요. 더 이상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기념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그러함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됩니까?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해요?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3분의 1이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였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1조 결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태장 첫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 수납함으로, 성전세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위하여서 성전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봉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그러면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볼까요? 첫 번째, 나의 결단 3가지를 정해봅시다.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그리고 내 전도 생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생활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어떤 일로요? 교회 청소나 교회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헌신하고 그러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 중에 열심으로 헌신해서 찬양하는 일이나,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필요한 그러한 봉헌자들을 그다음에 안내해 보거나 이런 헌신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내위원이 세워졌지만 안내위원이 하는 일이 없고, 안내위원이 세워져 있는 서 계신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요,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안내위원인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도 궁금해요. 자, 이런 결단들. 안내위원이 됐다면 어떤 해야 되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안내위원이 뭘 하는 건지. 그죠? 이런 결단들이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다 뭐 알고 계시는 거고 뭐 들을 일이 없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들으면서 같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의 결단은 내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나의 이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렵니까?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 주일에는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라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의 결단이 말과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나름대로 1, 2, 3번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말과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가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 그 결단한 것들을 직접 행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행동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 같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에게 3가지 이상 결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은 아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일들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나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말로 행하는 자,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